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저번 주와 동일하게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네. 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다시 한번 앞뒤 이렇게 보면 좀 놀랄 거예요. 좀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저번 주에 이어서 하는 설교기 때문에 저번 주 설교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좀 같이 들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사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고 오늘 제목은 뭐냐면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자, 땅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의 실수가 뭐냐? 이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실수가 뭐냐?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실수냐? 아니면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써 그것이 실수한 것이냐? 뭐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 결국에 뭘 잘못한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을, 즉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사울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사울이 왕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왕이지만 근데 이제 사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싸움보다 어떤 싸움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어떻게든 자기의 그 왕의 그 자리가 유지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어떤 난관을 극복해내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정말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죠. 이 싸움이 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한 지체랑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지체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친구가 목사님 생일이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와라.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밥만 먹는 거예요. 밥만 먹는 거예요. 삼계탕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앞에 있는 거 상관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차 마시러 가자고 차 마시러 갔는데 차만 마시는 거예요. 스무디만 마시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그 친구는 자기의 목적을 이뤄냈지만 사실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저는 더 원했던 것이죠. 물론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는 같이 얘기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청년이 만약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앞에서 그냥 삼계탕만 먹고 또 차만 마시고 그냥 쉥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갔다 그러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 위에 계신 분의 어떤 그 그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불신앙으로 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그 문제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급하고 다급할 때 그때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매일 찾아오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좀 기다릴 것인가, 내가 좀 손해당하고 내가 좀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엎드리고 기다릴 것인가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아마 매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저는 쉬운 문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나중에 후회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설교를 듣고 혹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맨날 이 문제로 그냥 이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한 주간? 자꾸 우리의 소욕은, 우리의 정욕은 세상을 따라 살라고 자꾸 부추기는데 근데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의 실수를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사울의 실수가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 사울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는가를 조금 더 파고들어서 보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어떻게 해야 이 사울의 실수를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제가
그 UFC를 자주 봐요. 제가 UFC 그 광팬은 아닌데, UFC가 뭐냐면 그 격투기, 종합 격투기예요. 내가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제가 싸움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동경하면서 보곤 해요. 자주 보는 건 아닌데 한국 사람이 하는 경기는 꼭 챙겨 봅니다. 여러분 그 이두호라고 아주 최두호냐? 최두 그래 최두호구나. 그 최두호라고 아주 멋있는 파이터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쳐서 보세요. 얼굴도 잘생기고 전혀 싸움할 것 같지 않은데 키도 딱 저만해요. 근데 아주 싸움 잘하는.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한테나 땡깡 부리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 격투 시합을 이렇게 늘 챙겨서 보는데 그 보면 선수들이 시합 전부터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풀기 이런 게 아니고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뭐냐면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그 개체량 그 측정하는데 이제 선수들이 와서 막 같이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기싸움이에요. 막 머리 막 디밀고 막 그러다 진짜 막 싸움도 나고. 그러니까 기선을 제압하려고 선수들이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것이죠. 막 앞에 막 나와서 그러잖아요. 막 괜히 몸 풀고 막 다리 발차기 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왜냐면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기선 제압하려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좀 약간 이게 위축되면 그것이 그 마음의 상태가 실제 어떤 본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어떤 두려움에 또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연결돼서 정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가 행동을 좌우하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사울의 실수도 이렇게 행동했던 이 요인도 사실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이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아주 대군이 사울은 약 2,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울이 있었던 믹마스에 함께 진을 친 거예요. 저쪽 편에. 근데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어때요? 딱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보병, 그 백성들은 그냥 해변에 셀 수 없이 많이 있더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백성들이 그것을 딱 보고 어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에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심경이 드러난 것이죠. 떨었다.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이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찬가지 왕이라는 자기 신변에 무엇이 이상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대군을 보고 놀란 백성들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하나둘 굴과 수풀에 숨었고 또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과 함께 있어서 막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거나 또 왕을 딱 보호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백성들이 준비는커녕 왕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렇게 왕으로 백성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자기 신변에 대한 두려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구절인데 자기를 떠나는 백성들을 사울이 받고 또 어때요? 보니까 블레셋 대군이 나를 치러 올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사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사울 안에서 작용하면서 사울은 어때요? 정작 자기가 해야 하는 싸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그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 싸움을 막 나가려고 자기가 했던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만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쟁에서 오는 두려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이렇게 뒤처질까, 내가 이거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겠지,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처지겠지, 학업에서나 일에서나. 그래서 그거 두려워가지고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안달복달하게 살아가게 되죠. 또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신앙을 많이 저버립니다. 어떻게든 인정받을까?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사랑받을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의 생애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언젠가 인생이 끝나버릴까 봐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는 내가 그래도 누릴 거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래서 더 행복하려고, 더 많이 벌려고, 더 내가 많이 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두려워할래 라고 하면 안 두려워집니까?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두렵지 않을래 라고 해서 안 두려워져요? 그런 건 아니죠. 내 마음의 상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난 떨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 최면일 뿐이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의 문제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해요. 그죠? 반대로 눈을 통해서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5절과 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 설교에 뭐예요? 위급함 뭐예요? 박수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었는데, 숨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왜 그랬냐? 뭘 봤어요? 네, 적을 봤어요. 그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이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많은 적들을 봤어요. 그 위급함을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떨었던 것이죠. 자신들 앞에 엄청난 수의 그 대적들과 엄청난 그 무기를 가진 그 블레셋이 있는 것을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그죠? 사울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을 본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인 것을 본 거예요. 사울 안에 있던 두려움은 바로 보는 데서 온 것입니다. 뭘 봤냐는 것이죠. 사울도 어때요?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문제를 본 거예요. 블레셋 대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두려워지고 다급해진 것이죠. 위급해진 것이죠. 병거는 3만, 마병은 6천,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블레셋을 사울이 본 것입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을 바라본 것이에요. 원래는 누굴 봐야 되죠? 사울이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죠?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누굴 바라봐야 되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 그 대적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고꾸라지게 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이 바라봤던 것은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대적들을 바라본 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다시 한번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훈련이 뭔지 아세요? 보는 훈련이었어요. 보는 훈련.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봐야 돼요.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롯과 이렇게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여기를 바라봐라. 내가 그 바라보는 땅을 너한테 줄 거다.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릴 때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레가 이르아 라 보다 라라는 히브리어의 변형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0명이 뭘 봤어요? 그 대적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거 본 거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그 자손들이 장대한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봤잖아. 기름진 땅, 비옥한 땅.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박해했어요. 정치적인 어떤 자기 정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폈던 것이죠. 자기를 숭배해라. 황제 숭배.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절대 장사 같은 거 하지 못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그 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위급하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이제 굶어야 되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유대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자기 옛날 종교로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면 니네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계급이나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막 돌아오지 않으면 탄압했어요. 사회에서 왕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회적인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큰 어떤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사자밥이 되고 꼬챙이에 꽂혀가지고 밤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인간 횃불이 됐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2가지의 편지가 와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과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너네 신앙 대신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너네가 뭘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볼 거냐,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볼 거냐? 너네 앞에 놓인 그 죽음을 볼 거냐? 육체적인 뭘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그 혹독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고, 영원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수많은 대적들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것인지 신앙을 저버리고, 아니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인 그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예수께로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신자이지만 그게 고정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다시 돌아올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소망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순간순간 그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을 하는 그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엎어지죠. 때로는 실수하죠.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 아니 거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란 얘기예요. 아, 나에게는 그 돌아갈 그곳이 있구나. 나에게는 시선을 맞출 그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소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맞춰서 살까가 아니라 잘 못한다니까. 평생을 가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아예 없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단 나은 것이죠. 아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니요, 다른 존재예요. 아주. 여러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을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순종의 싸움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순종의 싸움을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안 했구나. 성령께서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 때론 넘어지죠. 때론 실패하고, 때론 순종이 아닌 다른 싸움을 합니다.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리스도로 고정하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고정하시라고요. 내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그 말입니다. 바라보라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해야 돼요. 우리 이 신앙의 싸움은 매 순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많이 실패하고 오랫동안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을 계속 늘려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싸움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기기보다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기억하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물론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아요. 근데 뭐 그 횟수가 많아지면 좋죠. 근데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누구 닮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아내보다 저를 닮았죠.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뤄내기 위한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싸움보다 어떤 존재로 빚어져야 되는 싸움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니 오니까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막 느껴지고 주위만 가도 은혜가 되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청년 부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가치를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론 싸우다가도 쉽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고정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